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와야 됩니다. 일주일 해도록 그냥 열심히 그냥 땀 흘리고 일하고, 토요일도 논다고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고, 그래가지고 몸 다 망가져서 주일 안 나올 수는 없고 억지로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일주일 동안 조절해서 주일날은 최고의 풀 컨디션이 돼서 참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도 독감이 매년마다 걸리는데, 금년에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난 또 괜찮다 하면 그 다음에 또 걸리니까 말 잘 못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몇 달 전인지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어느 국립공원에서, 그 국립공원 한쪽은 아마 사막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준비만 잘하면 그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사막을 건너려면 어린아이들은 물 최소한 2리터, 어른들은 물 최소한 4리터인지 6리터를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하고 해놨는데, 그 국립공원인데 어떠려고. 그러고 부자간에 아마 둘이서 500cc짜리 생수 한 통만 가지고 갔다가 결국은 아버지는 죽고, 물은 그 아들한테 양보해서 아들은 그걸 먹고 탈수전선이 있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뉴스를 제가 본 게 기억이 납니다. 몇 달 전인가 1년 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한 번은 사막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모래벌판만 계속됐습니다. 그래 20세기의 최고의 그 성경신학자인 요즘은 깜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몇 분 말을 했는데. 그래 아무튼 그 사람이 광야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광야에 나갔다가 그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거기서 죽었어요. 그분이 쓴 주석을 내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데, 아마 준비 없이 사막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었습니다. 태양은 봐주지 않고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걷다가 지쳤습니다. 아마 아들이 먼저 지쳤습니다. 아버지 보고, 아버지 왜 어차피 우리가 살기는 틀렸고 죽을 것 같은데 뭘 고생하고 헤매다가 쓰러질 필요 있습니까? 앉아서 그냥 준비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래도 인생 사막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끝나도 되겠니? 힘들어도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틀거리고 또 걸었어요. 이제는 걷다 보니까 무덤이 나오더랍니다. 사막을 건너다가 물이 없고 그래서 지쳐서 죽어서 묻힌 사람들이 무덤이 있더랍니다. 그걸 보더니 아들은 완전히 낙심해서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보세요. 가봐야 뻔한데 우리 도망갑시다. 이제 나 그럴 힘도 없고 이제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도망갈까. 주저앉아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대로 죽을 수는 없어. 어떻게 그대로 죽겠니? 이 사람들 묻힌 거 보니까 누구는 산 사람이 있으니까 묻어줬겠지. 그래도 좀 더 가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끌고 그 갔더니 마을이 나오더랍니다. 오아시스가 있고. 그래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쨌단 말입니까? 아들은 힘들 때마다 뭐 했습니까? 포기합시다. 이제 해도 안 되는 거 그냥 포기합시다. 아들은
그럴 때마다 포기하려고 그랬고 아버지는 힘들 때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고 희망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은 31절에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겨자씨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 딱 심어놓고 이게 하늘나라. 그래 천국은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겨자씨에서 뭘 보셨느냐. 지금 심길 때는 요 하늘이지만 하늘인데 그게 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줄기가 자라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점점 커져서 그 겨자씨는 성경에 보니까 나물인데 어디 무엇처럼 자란단 말입니까? 나무처럼 자라고 나중에는 새떼가 깃들이게 되는 그걸 내다보는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소망 우리를 바라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믿음이 있나? 그토록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도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을 구별해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보여줬는데 그래도 또 안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도 뭘 버리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이건 우리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참 보잘것없는 초라한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만드시고 그래서 새떼가 깃들이게 되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자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교회도 처음 출발은 겨자씨와 같지만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서 결국은 주님이 만족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근데 작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참 성장하여서 거대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자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영특하다든지 어린아이들도 다 그냥 얼마나 그냥 참 모르는 게 없이 그런데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수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깨끗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몸은 어른처럼 장성해야 됩니다. 그래 지혜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완성인 사랑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무슨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는 실수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판단을 참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때는 참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복중의 복입니다. 그래 어린 사람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해주면서 종합적으로 이해시켜주고 판단력을 길러주는 어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릴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것, 깨끗한 것만 생각하지 전체를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가만히 서가지고 기다릴 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랬답니다. 엄청나게 여러 번 잃어버렸는데 목사되라고 아마 찾았나 봐요. 나는 집만 나가면 무조건 돌진해서 갔어요.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집 잃어버리면 꼭 파출소 가면 거기에 서 있대. 파출소 안에 잡혀가고. 우리 집에서 나가서 쭉 올라가면은 파출소가 있었는데 그리 올라가면 순경이 잡아서 딱 가다 놓으면 파출소에 앉혀놓고 비스켓 하나 좀 좋다고 먹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 와서 찾아가고 요즘 어땠어요. 그래 한 번은
우리 어릴 때 저 제천에 있는 백년사가 있는 천년고찰인데 그 산 이름이 뭐더라? 그 산으로 산기도를 갔어요. 그 산은 반대편에서 등산을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굉장히 악산인데 반대편에서 차 타고 가면 꼭대기까지 우리는 꼭대기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꼭대기까지 갔는데 등산객들하고 딱 마주쳤어.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그때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이 등산객들을 마주쳐서 아버지는 산악회를 수십 년을 해서 오랫동안 해서 산을 잘 타니까 이 등산객들 보면서 휩쓸려서 반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가면서 우리 동이 손잡고 갔어요. 그때 한 6살 때인가. 할아버지하고 가고 우리는 반대쪽으로 완전히 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살인가 몇 살 동이가 할아버지 나 살림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요? 그러더랍니다. 나 대학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그러더랍니다. 애들도 다 생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연락하니까 찾겠다고 생각하더랍니다. 네, 애들은 그럽니다. 네. 그래 애들은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애들은 감정적이기가 쉽고 이상적이기 쉽고 적극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은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사람은 일반적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참 이거는 부족합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해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시집살이도 해보고 자녀를 길러보면 속이 팍팍 썩으면서 그러면서 어려움도 이기고 고생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면서 참 원만한 원숙한 인간미가 풍기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사업하는 사람도 돈도 떼어보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도 당해봐야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 저하고 아주 친한 대학 동기 하나가 있었는데 부도를 한 3번 맞았어. 한 30번 맞았어. 마지막에는 그 인쇄업을 하다가 성공해가지고 을지로에 가가지고 대통령 선거할 때 양쪽 당에서 그 하는 거 몇 억어치를 자기가 수주를 다 했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그랬다가 쫄딱 망했어요. 실제로 자기한테 안 죽었다. 될 줄 알고 자기가 잔뜩 준비해놨는데 하나도 못해가지고 또 부도를 맞았어. 그러니까 참 겨울에도 사업을 해보고 여름에도 사업을 해보고 호경기에도 해보고 불경기에도 해보고 이런저런 일을 다 겪어봐야 그래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참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천국은 겨자씨 같습니다. 정말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뭐한단 말이죠?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이라면 자라가라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장로교의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다음엔 어떡하지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 많이 자란 사람도 있고 적게 자란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 가보면 그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그랬지요?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뭡니까? 꼴. 양식입니다.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지요?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맴돌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려면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가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으면 잘 모르지만 한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사람이 많이 변해서 성장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들리는 것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 방면으로 보고 생각하면서 참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길버트 웨스트고 한 사람은 리델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똑똑해서 성경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자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로 작정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길버트 웨스트는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연구해서 밝히기로 하고, 그 다음에 리델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연구해서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서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역사적인 참 이런 여러 가지 문헌들을 모으고 연구를 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2년 지나고 난 뒤에 만났을 때는 두 사람 다 독실한 성도가 되었더랍니다. 예,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윌리엄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밝히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결국은 독실한 신자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만든 영화가 벤허라고 하는 겁니다. 벤허의 주인공이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그려놨는데 그게 아마 자기가 성도가 된 것을 은연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참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반기독교의 선봉이었습니다. 이 볼테르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서 자신 있게 예언했습니다.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허무맹랑한 기독교는 100년이 지날 전에 저절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성경책은 점점 사람들이 읽지 않게 되고 성경은 저절로 절판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그리고 참 이 사람들의 지식이 참 점점 깨어서 그래가지고 성경도 안 보게 될 것이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0년도 못 돼서 절판된 것이 볼테르의 저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발행 부서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일부러 영국의 성서공회에서 볼테르의 집이 경매로 나왔을 때 그걸 사가지고 성서공회 성경 창고로 만들어서 볼테르가 살던 자기 집은 성경 창고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도에 영국 성서공회가 발행한 성경 부수가 643개 원으로 1200만 권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게 겨자씨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도 미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결국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성장은 뭘 통해서 성장한단 말입니까?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영광의 결실이 오는 것이 생명의 고집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돼서 인류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참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점점 후퇴합니다.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그 속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참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하지요?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 그러니까 참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로 악합니다. 우리가 이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주변에 참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마음이 굳어 닫혀 있고 내 마음은 온통 세상에 참 물질이 다 사로잡고 있어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가라지들처럼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주변에 있는 곡식들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지금 찬양전도 하고 있는데 찬양전도 그거 일부러
우포가 적은 거, 스피커 폭이 아주 적은 거, 그래야지 멀리 안 가니까 그런 걸 사용해서 합니다. 그런 걸. 그런데 꼭 찬양전도 하면 신고해요. 나한테도 몇 번 강의가 들어왔어. 왜 시끄럽게 하냐고. 그럼 뭐 한밤중도 아니고 낮에 그거만 한 50분 하는데 그걸 시끄럽다고 그냥 계속 그냥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범죄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2번인가 3번 정도하고 다 읽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데시벨도 65데시벨 안 되게 조절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참 이 뭡니까 주변에 어떤 가게 개업해가지고 개업 쇼할 때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콩작콩작 해도 아무도 신고도 안 하면서, 우리 교회는 찬양만 하면 신고를 하고, 나중엔 구청에 뭡니까 이 진정서를 썼더라고. 그게 구청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말하더라고. 그거 뭡니까 그 자꾸 그러면 됩니까? 그 진정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법대로 따지시라고 그랬더니, 법을 가지고만 따지면 됩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법 가지고 안 따지면 뭐 가지고 따지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 미안하다고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집회 시비는 방해하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 집회 방해죄로 내가 저 사람들 다 내가 참 엮어가지고 나도 하소연하겠다고 법에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말 안 해요. 생각해서 그전에는 항상 신고해가지고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딱 한번 보고 이러고 그냥 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꼭 참 밭에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가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곡식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자랄 수 있을까 했지만,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로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겨자씨 31절에 보니까 겨자씨 몇 알을 심었지요? 몇 알을 심었지요? 31절에 하나리다. 하나. 2알도 아니고 10알도 아니고 모내기 할 때도 한 뭉캄 하는데 겨자씨를 하나를 심었답니다. 하나를 갖다. 그래, 겨자는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이 고추 푹 매운 거는 잘 못 먹어도 겨자씨는 눈물이 푹 나도 먹어요. 겨자씨는 뒤끝이 그리 오래 안 가.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고추 매운 거는 못 먹습니다. 죽습니다. 나 한번 매운 거 먹었다가 병원 갔어요. 병원에 속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참 겨자씨는 작은 씨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무엇이 작다고 할 때 깨알 같아 그러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작다 할 때 겨자씨 같다 그러는 모양입니다. 이 겨자씨는 깨알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를 하나를 심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심었지만 그 겨자씨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 그렇기 때문에 참 이 겨자씨는 싹이 트면 쑥쑥 자라가지고 드디어는 나물인데 나무처럼 커서 새떼가 깃들이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작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도 빌립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같이 작은 촌동네에서 뭔 인물이 날 수 있느냐, 그 작다고 하는 겁니다. 목수로 일하던 무명의 존재고 겨자씨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작 12사람이고 그 12사람도 다 7명은 어부 출신이고 급진당도 있고 세리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지만, 참 그 당시에 참 바리새인들 눈에는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그게 천국의 특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작은 거 그거 괜찮습니다. 시작은 그건 겨자씨 하나이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태평양 물도 뭡니까?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태평양이 된 거지 뭐. 그거 뭐 달리 된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그 일에 충성한 그 사람이 지극히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는 결국은 커 나갈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 그의 대제사장이나 참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한 사람만 없애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한 사람을 없앴더니 그 참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십자가에서 심겨졌습니다. 사흘 후에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가 뻗어나갔습니다. 그 가지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뻗어나갑니다.
나중에는 안디옥까지 가고 수아시라로 뻗었고 그리고 아드리아를 건너서 마게도나로 가고 마침내는 로마로 가고 온 유럽에 다 퍼지고 그것이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드디어 130년 전에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목수의 아들하고 어부 몇 명이 모여서 뭘 하겠다고 했지만 온 지구를 다 뒤덮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 참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뭐 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하루는 골목길을 가다가 어린애 4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어린애 4명을 전도해가지고 그 어린애 4명을 전도해서 기르고 온 참 정성을 다 들였는데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4명의 어린이였던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 정보를 4통 받았는데 그 중에 한 통은 중국 선교사가 된 그 한 명에게 왔고 한 명은 뭐라더라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됐고 또 한 명은 백악관에서 보좌관이 됐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31대 후보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적은 어린아이라고 우리들이 참 무시하지 말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무로 인해서 새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130년 전에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에 와가지고 참 순교의 피를 뿌리고 죽었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는 20몇 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하자마자 아내하고 중국에 왔어요. 둘이. 그리고 중국에 와가지고 옛날에 참 제가 처음에 직장생활 할 때만 해도 중국에는 식당에 가려면 깡통 들고 가야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87년부터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86년부터 그때 이제 중국 출장을 암암리에 가고 했는데 가면 깡통 들고 갔으니까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은 화장실 가리는 문이 없었어요. 남들 지나가는 사람 다 보는데 앉아서 볼일 볼 만큼 그럴 만큼 그랬던 나라니 그 100년 전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여자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 토마스 목사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젊어서 한 26세 와서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낙심이 됩니까?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보따리 싸다가 그 옆에 조선 땅으로 배가 들어간다는 소식을 그래도 조선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왔다가 그 모래톱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 평양에 모래톱에 걸려서 대동강 잡혀 나와가지고 참수를 당해서 죽기 전에 26살짜리 젊은 목사가 성경책을 던지고 그 다음에 목뱀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성경책을 들고 한국 사람 이상해요. 또 책을 숭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옛날에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읽어보다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기독교인이 생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들어보니까 벌써 그 책 보고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는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혜택을 주지요? 셋대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셋대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사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내 가정과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저게 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오늘 뭐냐 이야기 하나 해준 건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어거스트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늦음하게 아들을 낳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어거스트가 태어나기 전에 꿈에 한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서 소원이 뭐냐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소원을 불렀지요? 이 태어날 이 아이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했다.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트가 태어나가지고 친구에게도 사랑받고 선생님에게도 사랑받고 이웃에게도 사랑받고 여기가도 사랑받고 저희가도 사랑받고 그렇게 사랑받다 보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통이 된 거예요. 고집통. 그래가지고 이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통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나무인이 돼서 누굴 만나더라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다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니까 이게 점점 천방지축이 돼서 그래가지고 나이가 점점 많아졌을 때는 노인이 됐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이 노인이 늙어서 죽음 직전에 갔을 때 그것도 꿈에 아마 그 노인이 나타나서 어거스트 보고 물어봤습니다. 너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사랑을 받았는데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전 노인네가 그 말했습니다. 지금 너에게 소원 한 가지를 이루어줄 테니까 말해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어거스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뭐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했다.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내가 나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면 그 행복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누구도 행복해지는 거지요. 내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의 비밀이 마지막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 없고 믿음이 없고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던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서 참 뭡니까? 그 둥치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겨자씨 하나를 같지만 누가 돼야 되지요? 아브람처럼 복에 근원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 작은 거 갖고 뭘 하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이지만 예수님 보셨던 것처럼 거대한 나무가 돼서 참 새떼가 깃들이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겨자씨와 같이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참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장성하고 승리하고 남은 생을 변화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채워내신 정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점점 승리 또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쉬하시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공감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수지로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때가 없고 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벌써 인생의 성공을 거둔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참 감사하면서 참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참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하여서 참 마침내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에 충만하게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해 한 해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짧은 순간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그 순간의 삶을 넣어서 영생의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는 감사할 것이 더 많도록 하여 주시고 더 기쁨으로 귀중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립니다. 그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으로 또 신령한 것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루 시작하실 때 그래도 아침에 육신의 양식도 드시고 또 영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시고 매일, 그리고 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맞이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맞이하면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내일 12월 31일 오후 여기는 11시부터 예배를 했는데 10시 반부터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날 하는 것처럼 10시 반부터 한 11시 20분까지는 찬양하고, 이제 걱정이 좀 큰 소리를 안 하고 작게 해서 주변에 피해가 안 되도록 하고, 그리고 한 11시 20분부터 예배드리면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2019년 6일 첫 주에는 예년 우리 하던 대로 학습 세례 성찬 예식이 있고 또 재직임명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순나 집사님이 내일 월요일날 포르투갈로 갑니다. 4년이 있다 올 길입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